성경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이사야 43장 6절 중반서부터 7절까지입니다. 이사야 43장 6절에서 7절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자녀들을 세계 각처에서 돌아오게 하겠다. 그들은 다 내 백성이며 내 영광을 위하여 내가 창조한 자들이다. 아멘. 오늘은 친하지 않으신 분을 좀 쳐다보시면서 평소에 인사 서로 잘 안 하시는 분들 고개 들어 보시면서 사랑합니다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평소에 잘 인사 안 하시는 분들이요. 가족들 말고요. 사랑합니다. 한 번만 더 인사하겠습니다. 옆에 사람 보시면서 저 따라 하시면 옆에 사람 보세요. 성도님을 보니 하나님이 보이네요. 하나님이 보이네요.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은 피아노가 있죠, 그죠? 아멘. 피아노가 왜 있나요? 반주자님? 당황하셨죠? 피아노가 왜 있죠? 그렇죠. 예배드리기 위해서 찬양을 해야 되는데 소리를 내기 위해서, 그죠? 아멘. 어려운 질문 아닙니다. 근데 이렇게 질문하면 당황하시더라고요. 이해숙 권사님 의자인데 의자가 왜 있죠? 예배를 드리는 그렇죠. 위해서 앉아있기 위해서. 앉으라. 네. 그래서 대부분의 이 물건들 다 보시면 건물도 그렇고요. 스피커, TV, 휴대폰 모든 것들이 다 목적을 가지고 만드는 거예요. 목적. 네. 그래서 우리 성경에서도 이 세상이라면 인간, 그리고 작게는 뭐 지구, 더 넓게는 뭐 넓다라고 표현하는 게 맞긴 한데 끝이 없지만 우주, 하나님께서 이것을 지으신 데는 그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그 이유가 무엇인지 오늘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할게요. 현대인의 성경입니다. 현대인의 성경. 내가 내 자녀들을 세계 각처에서 돌아오게 하겠다. 그들은 다 내 백성이며 내 영광을 위하여 내가 창조한 자들이다. 아멘.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들이다. 아멘. 결론인데 오늘 결론.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성도님들 뭐 하나님께 영광, 예배 끝나면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하는데 영광을 설명하실 수 있으세요? 자주 사용하는 말인데 그럼 고민해 보세요. 영광이 뭐지? 영광이 뭘까? 좀 간단하게 설명하기 조금 어렵죠? 제가 그래도 오늘 한번 좀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광이란 일단 사전적 의미입니다. 사전적 의미. 히브리어는 카보드라고 하고 헬라어는 독사라고 하는데 같은 의미입니다. 같은 의미. 그래서 이게 무거운, 묵직한 이 단어에서 파생이 됐어요. 여러분들 혹시 교통사고가 났는데 제일 많이 얘기하는 게 뭐죠? 몇 대 몇이냐, 그죠? 상대방의 잘못, 내 잘못 몇 대 몇이냐, 그 얘기를 많이 하는데 우리 가족한테 사고 난 거를 보통 얘기할 때면은 어떻게 얘기를 하세요? 내 잘못 없어.
그죠? 저기가 잘못한 거 상대방이 잘못한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거 가지고 이제 소송에 들어갔습니다. 예를 들어서 조금 사고가 커져서 재판관 앞에 갔어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그렇게 가볍게 재판관 앞에서 무조건 저 사람 잘못이야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어떻게 얘기할까요? 있는 사실 그대로 얘기하겠죠. 아멘. 그죠? 왜 있는 사실 그대로 얘기할까요? 아니 전문가가 지금 앞에 있잖아, 재판관이. 그죠? 근데 거기다 대고 내가 속이고 거짓말을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선서까지 하잖아요, 그죠? 네. 거기서 느껴지는 그 무게감, 그 무게를 얘기합니다. 네. 여러분들 항상 축구 얘기 안 하려고 하는데 조기 축구회를 하고 있어요. 근데 손흥민이가 저 축구할 때 그렇게 열심히 안 하거든요. 김재동 지사님 아세요? 그렇게 열심히 안 해요. 주고 그냥 나한테 올 때만 주고 패스 주고 이렇게 하는데 손흥민이 우리 주고 조기 축구에 왔다. 그럼 제가 그렇게 설설 뛸 수 있을까요? 난리가 나죠. 난리가 나겠죠? 네. 열심히 안 뛸까요? 아주 열심히. 아주 열심히 뛰겠죠. 그 선수 하나 때문에 이런 표현 많이 쓰죠. 거기 흐르는 공기가 지금 도는 공기가 무겁다 혹은 좀 남다르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 왜 그렇게 무거워질까요? 그만큼 유명한 사람이 유명하기도 하고 능력이 능력이 탁월하니까. 아멘. 네. 그 무게감을 얘기합니다. 사전적 의미에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을 영광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영광. 아멘. 영광. 하나님의 속성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탁월성, 우월성 이런 하나님의 속성이 지금 이 지구 가운데, 우주 가운데 인간의 역사에 드러나는 것. 무엇이? 하나님의 탁월성, 우월성이 지금 이 시간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 것을 영광이라고 합니다. 영광. 네. 지휘자 정명훈 씨 동영상을 한번 틀어주시겠어요? 지휘자 누구야? 여기 지휘자래. 여기 성가대 분들한테 말씀 좀 질문 할게요. 여러분들이 저기에 한 가운데 있다라고 생각하면 어떠실 것 같아요? 그죠? 엄숙해지고 장엄해지죠? 천지천지. 네. 정명훈 지휘자가 그 해외에서 조금 일찍 활동을 했어요. 피아노를 워낙에 잘 쳤대요. 어렸을 때 5살 때부터 쳤다고 저는 이제 들었는데 이 피아노를 워낙에 잘 치니까 부모님이 얘 영재다. 여기 한국에서는 안 된다. 미국에 가서 미국에서 배우고 처음에 피아니스트로 활동했지만 나중에 지휘까지 했거든요. 근데 여러 대회에서 이제 입상을 했겠죠. 그래서 그 사람의 명예가 엄청 올라갔어요. 근데 또 웃긴 게 70년대, 80년대 초반인가 70년대 후반이거든요. 저 사람이 대회에서 우승을 해가지고 콩쿠르에서 이제 입상을 해가지고 들어오는데 카퍼레이드 아시죠? 나라에서. 네. 이거 다 두르고 꼭 두르고 카퍼레이드를 해줬습니다. 저렇게 유명한 사람이 제가 이제 여러분들이 그 사람 그 연주를 혹은 지휘를 보러 갔어요.
그래서 저렇게 연주하는 거 보고서 끝났어요. 어떨 것 같으세요? 여러분들 반응은? 저 유명한 사람의 연주를 듣는다고 한다면 그 말이 영광이긴 한데요. 가만히 있을 수 있으겠어요? 일어나서 박수 치겠죠. 그리고 앵콜 하겠죠. 환호하겠죠. 네. 이것이 영광입니다. 영광. 아멘. 네. 이것이 영광.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이제 조금 이해가 되시죠? 네. 아멘. 그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간하고 자연이라고 나눠서 구분해서 그럼 인간을 왜 창조하셨나? 인간을 왜 창조하셨나? 일단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면은 일단 좁은 범위에서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존재케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동사가 3개 나와요. 동사라고 하는 건 행위죠. 뭔가 하는 것, 그죠? 창조하다, 짓다, 만들다. 이건 다 창조 행위잖아요. 창조, 그죠? 네. 이스라엘을 창조한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영광을 받기 위해서. 누가? 하나님께서. 네.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존재케 하셨습니다. 그럼 범위를 조금 더 넓혀서 모든 인간도 마찬가지겠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케 하셨습니다. 누구를? 인간을. 창세기 1장 27절입니다. 자기 모습을 닮은 사람 곧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형상을 만드는 데 이유가 있죠. 형상을 만드는데 그 이유가 뭐가 있어요? 제 동상을 만들어요. 저는 여기 있고 제 형상으로 동상을 만들어요. 이 동상을 만드는 이유는 본래의 저를 기억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겠죠.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잖아요. 아멘. 그럼 우리는 얼굴을 보면서 누구를 봐야 돼요? 하나님은 누구 형상대로 만들었다고요? 하나님의 영상. 네.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 영광을 인간 존재케 함으로 해서 하나님의 영광받게 하기 위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여러분의 얼굴, 여러분의 행동 이런 것들을 보면서 무엇이 나타나야 되느냐? 하나님이 나타나야 돼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지구 가운데 60억 개의 조각을 만들었어요. 60억 개요. 그죠? 맞나요? 지금 현재 저희 인구가 세계 인구는 60억 개의 조각상. 누구를 보기 위해서?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을 보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제 조금 걱정이 좀 되시죠, 이제 제 모습 보면서 하나님이 나타나나 보면은 회개하게 되잖아요. 그죠? 네. 회개하게 되잖아요.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타내는 일을 잘하고 있는지 여러분들께서는 돌아봐야 됩니다. 아멘. 네. 그 지역아동센터에 제가 일을 했잖아요. 지금도 일을 하고 있고. 네, 이 아이들을 보면은 정말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라고 느껴질 때가 있는데 그때가 딱 언제냐면 초등학교 1학년 때입니다. 정말 맑고요, 투명하고요, 깨끗합니다. 아멘. 네. 그래서 어느 정도냐면 말을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냥 말한 대로 그냥 다 배워버리니까. 네. 함부로 대할 수가 없더라고요. 근데 그 하나님의 형상이 언제 깨지냐? 2학년 때 깨집니다. 네. 학교 다니면서 이런 거 저런 것들이 이제 많이 배우게 되면서 2학년 때 깨지는데 그 초등학교 1학년에 예시입니다. 예시. 그 아이들을 보면서 정말 이 아이들 초등학교 1학년 아이들의 모습이 정말 하나님의 형상이다. 네. 정말 순수하고 투명하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인간이 엄마의 태에 착상이 되고 출산되기까지 과정을 보면 경이롭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틀어주시겠어요? 태아의 발달 과정을 알아봅시다. 임신 4주차 심장이 박동을 시작하고 신경관이 형성됩니다. 임신 6주차 심장 박동이 초음파로 감지되고 초기에 폐와 간이 형성됩니다. 8주차 팔과 다리가 자라며 손과 발가락이 형성됩니다. 10주차 얼굴이 뚜렷해지고 주요 장기들이 발달하며 태동을 시작합니다. 12주차 주요 장기가 기능을 시작하며 아기는 활발하게 움직이며 성별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 16주차 골격과 근육이 발달하고 눈이 빛에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20주차 감각기관이 발달하고 엄마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24주차 폐가 발달하며 태아는 꿈을 꾸기도 합니다. 28주차 뇌가 성장하고 더 강하게 움직입니다. 32주차 지방층이 형성되어 체온 조절이 가능합니다. 36주차 폐가 완전히 발달하고 아기는 나올 준비를 마칩니다. 이렇게 태아는 40주 동안 놀라운 발달 과정을 거쳐 세상에 나오게 됩니다. 태아의 발달 흔히 일어나는 일이잖아요, 그죠? 누구 뭐 대부분 다 겪고 그렇게 태어났고 아무렇지 않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 작은 배, 착상에 대해서 작은 배야. 그때 저도 처음에 선율이 왔을 때 그 사진 보니까 땅콩 같이 생겼어요. 땅콩. 정말 땅콩 같이 생겼어요. 크기가 얼마 되냐? 몇 미리예요? 몇 미리. 그 몇 미리가 그 뭐라고 그러죠? 핵 분열을 일으키죠. 그래서 점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점점 신장이 생기고 뇌가 생기고 폐가 생기고 각 기능 조직들이 생기고. 그래서 제가 선율이 처음 태어났을 때 처음 태어나서 데리고 나오잖아요. 태주를 자르래요. 근데 딱 보자마자 이 표현이 딱 나와. 정말 경이롭다. 아멘. 그래서 태아를 자르려는데 손이 가지 않는 거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야. 너무 경이로우니까. 네. 그래서 그분이 내 손 잡고 잘라줬어요. 제가 그걸 잘라주지 못해요. 이런 모습을 봤을 때 이걸 가능케 하신 분이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믿잖아요. 그죠? 그런 능력을 가지신 분이시고. 정말 경이롭다는 표현. 그 표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속성. 그러면 인간뿐만이 아니라 그럼 자연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자연. 우주가 얼마나 넓은지 여러분들 체감이 안 돼요. 근데 최대한 체감을 할 수 있도록 동영상 편집을 올려준 친구 여기 사람이 있더라고요. 유튜브 짧게. 이것도 짧아요. 원래 보려면 한 6분 이상 봐야 돼요. 정말 체감해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1분 안에 우주의 크기를 체감해 보겠습니다. 빠른 속도로 지나가니 잘 따라오셔야 합니다. 이제 막 지구를 벗어나 달의 궤도가 보입니다. 그리고 태양계를 지나 도넛 모양의 카이퍼 벨트가 보입니다. 이제 태양계를 둘러싸고 있는 오르트 구름을 지나게 됩니다. 지금 보이는 작은 점들이 태양과 같은 항성들인데 이런 항성 수천억 개가 모여 하나의 은하를 이루게 됩니다. 태양계가 섞여 있고 약 4천억 개의 행성을 보유한 우리은하입니다. 우리 은하도 작은 점에 불과합니다. 우리 은하 같은 은하들 수천 개가 모여 은하군과 은하단을 형성하고 은하군 은하단이 또 다시 모여 초은하단을 형성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초은하단들이 실타래의 그물망처럼 모여있는 것을 은하 필라멘트라고 부릅니다. 여기까지가 최소 2조 개의 은하가 존재하고 있는 관측 가능한 우주입니다. 관측 가능한 우주 너머에 있는 우주는 지금 이 순간에도 빛의 속도보다 빠르게 팽창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보셨나요? 좀 체감이 되세요? 얼마나 넓은지? 아멘. 체감이 되시나요? 아니 이런 우주를 왜 만드셨나요? 왜? 도대체 왜? 어떤 사람은 그렇게 물어볼 수도 있어요. 왜 이렇게 많은 별과 은하계를 만들어 존재하게 하셨냐? 너무 비효율적이잖아요. 우리가 그걸 다 사용할 수 있으면 좋은데 그것도 아니고. 도대체 왜 이렇게 넓게 만드셨냐? 여기에 대한 답은 우주라는 공간은요 인간을 위한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아멘. 믿어지시나요? 아멘. 우리를 위해서 우주를 만든 게 아니라니까요. 누구를 위해서요?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네. 시편 19편 1절입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창공이 그의 놀라운 솜씨를 나타내는구나. 아멘. 여기서 하늘이라고는, 그러니까 이 히브리사를 지금 원어를 보면 하늘은 천국입니다. 천국. 천국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있어요. 그리고 창공이라면 우리가 아는 이제 하늘이거든요. 하늘이 그의 솜씨, 그의 놀라운 솜씨를 나타내는구나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밤에 하늘 보시면 별 보이시죠? 요즘에 잘 안 보이나요? 공기가 하도 안 좋아서 비정지 때문에. 제 기억으로는 군대에 있을 때, 제가 3, 4년 천원에 있었거든요. 야간 근무하고 딱 들어와서 이제 라면 하나 딱 먹기 전에 하늘 이렇게 쳐다보잖아요. 별이 엄청 많습니다. 정말 잘 보여요. 근데 아까 저기서 나온 것처럼 그 별이 수천억 개가 모여야지, 수조 개가 모여야지 또 은하계가 되는데, 그 은하계가 아까 또 몇 개 있다고요? 몇 조 개가 있다고. 이렇게 만드신 이유는 우리를 위해서가 아니고요, 하나님 당신을 나타내기 위해서 만드셨다는 거예요. 우주를 보여줌으로써 하나님을 알도록 하고 그 위대하심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경이로움 혹은 전지전능하심 선포하고 있고, 인간의 존재 이유는 인간을 통해 비춰진 하나님의 형상을 보음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우리 왜 존재한다고요? 이 세계는 왜 존재한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분의 속성, 능력이 정말 경이롭고 전지전능하시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아멘. 로마서 1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자기에 대하여 알만한 것을 그들에게 나타내셔서 그것이 그들에게 분명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때부터 보이지 않는 그의 속성,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을 통해 분명히 나타나서 알게 되었으니 이제 그들은 변명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고요, 이 지구, 이 우주가 만들어진 것을 보면요, 하나님 앞에 갔을 때는 변명할 수가 없습니다. 몰랐다 라든지, 아 참아 그것까지 생각하지 못했다 라든지,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넓은 우주를 볼 때 그 아무 누구도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아멘. 성경은 우주와 인간이 왜 존재하는지 아주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그 하나님의 그 놀라움, 그리고 경이로움, 신비한 능력을 보여주고 있음에도 깨닫지 못하는 게 이 세상의 비극입니다. 다른 게 비극이 아니고요, 그걸 깨닫지 못하는 게 비극. 다 보여줬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는 이미 늦은 상태입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하나님은 왜 우주와 여러분을 만드셨을까?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은 성경의 한 부분에서만이 아니고 성경 전체를 얘기하고 있어요. 제가 읽은 본문에서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이 자신의 영광을 위해 우주와 여러분을 만드셨습니다. 이사야 40장 4절에서 5절입니다. 모든 골짜기가 메어지고 모든 산이 낮아질 것이며 거친 땅이 평탄해지고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다.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날 것이니 온 인류가 그것을 함께 볼 것이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이사야 42장 8절에서 9절입니다. 나는 여호와이니 이것이 내 이름이다.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신에게 주지 않을 것이며 내 찬송을 우상과 나누지 않을 것이다. 이사야 44장 23절입니다. 하늘아 기쁨으로 노래하라.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일을 행하셨다. 땅아 큰 소리로 외쳐라. 산과 숲속의 모든 나무들아 큰 소리로 노래하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 자기 영광을 나타내셨다. 이사야 48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그러나 내 이름을 위하고 내가 찬양을 받기 위해서라도 내 분노를 억제하고 너를 파멸시키지 않겠다.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않고 고난의 불로 너를 시험하였다. 나를 위하여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 내가 어떻게 내 이름을 더럽힐 수 있겠는가?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신에게 넘겨주지 않을 것이다. 이 이사야 49장 3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너는 내 종이다. 내가 너를 통해 내 영광을 나타낼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60장 2절입니다. 세상의 모든 민족이 어두움에 덮여도 너에게는 여호와의 영광이 비칠 것이니. 이사야 61장 1절 3절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나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셨으니 나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시려고 나를 택하여 보내셨다. 그가 나를 보내신 것은 마음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석방을 선언하며 여호와께서 은혜 베푸실 때와 우리 하나님이 복수하는 날을 선포하고 슬퍼하는 모든 사람을 위로하며 시온에서 슬퍼하는 사람들에게 슬픔 대신 기쁨과 즐거움을 주고 근심 대신 찬송을 주어 그들이 여호와께서 심은 의에 나는 것 같아서 그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 그리고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드러내고 그에 맞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주에서 가장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분으로 하나님을 높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있는 것은요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나를 드러내서 나한테 집중하는 게 아니에요. 나를 드러내는 게 아니라고요. 성경에서 얘기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나를 드러내기 위함이에요. 아멘. 다른 사람이 나를 보면서 하나님께 집중하게 만드는 것이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하는 것이고요.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이유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죠. 먹든지 마시든지 그 무엇을 하든지 그렇죠. 아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를 지으신 이유는 이 조각상을 만들면 이거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저 형상을 보라고 하죠. 제 형상대로 만들었어요. 저를 보라고. 여러분들 각 개인을 보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보시라는 하나님. 아멘. 그리고 그 영광을 즐거워하십시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을 목적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참 신기하게도 이 부분에 대해서 존 파이프 목사님의 설교를 또 들은 적이 있어요. 근데 우려하시는 목소리가 있으시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태까지 이야기한 그분의 영광을 개선시키려 하지 말고 이쁘게 포장하거나 꾸미려고 하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요. 현미경으로 보지 말고 만원경으로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현미경은 아주 조그만한 것을 어떻게 보죠? 크게. 그죠? 만원경은요? 엄청나게 큰 거를 원래 그대로 보게끔. 그죠? 그 말은 뭐냐? 꾸미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제일 우려하는 게 그것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그렇게 꾸밀 때 이단이죠. 아멘. 그 영광을 내가 꾸밀 때 그것이 이단이 되고요. 지금 여러분들 영화 보셨습니까? 넷플릭스에서 했었죠? 나는 신이다. 네. 이 영광을 있는 그대로 보여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조금이라도 꾸미기 시작하면 그것이 이단이 됩니다. 이단에 빠지면 쉽게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영광을 바라보고 맛보고 나타냄으로 영화롭게 하라는 거죠. 꾸미지 말고 더하지 말고. 그래서 가족, 친구, 동료들을 위해 여러분의 삶이 만원경처럼 작용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더 잘 알게 하신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이것이 여러분이 지금 현재 존재하는 이유이고 각자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드신 목적이요, 모든 사람들 다 사역자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각자 삶 속에서 여러분의 얼굴을 보면서 하나님 계시다라는 것을 보이라는 것이죠. 로마서 5장 1절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니라. 이 영광에 대해서 제가 여기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오기 전 미국에서도 마찬가지고 처음 와서는 청년부를 했었거든요. 청년부를 할 때도 거의 초반에 이 영광에 대해서 했었고요. 중고등부 맡았을 때도 거의 초반에 저기 중고등부 학생들이 졸고 있어서 기억을 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초반에 하는 설교 중에 하나예요. 왜? 가장 중요하니까. 아멘. 여러분들이 이 사상,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사상을 깊숙이 고민하면요, 여러분의 삶의 태도가 달라지고요, 삶의 방향이 달라지고요, 내가 뭘 위해서 살지가 달라지고요. 그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이라고 있습니다. 교리를 잘 적어놓은 건데 거기서 제일 첫 번째로 나오는 질문이 무엇이냐? 사람이 죄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답은 사람이 죄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